네, 감사하고요. 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한 4주간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여러분 집을 떠날 때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살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재현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아들 야곱을 향해 아버지는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하여 자신의 친정집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거리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베델에 잠 못 드는 밤, 야곱은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와, 내 인생 고생길이 확 열렸구나. 내 인생 죽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 외로움의 여정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를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돌아와서 다시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는 있을까? 여기민을 떠나야 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꼬리 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 여러분들도 다 조금은 아시죠? 이민을 와본 저와 여러분은 길 떠나는 게 뭔지를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민 떠나던 날, 전날 밤에 우리의 모습과 같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미국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혹은 자식들 결혼을 통해서 떠나보내면서 그 깊은 밤을 과연 우리의 아들과 딸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내었던 그 마음과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지만 결국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날 밤, 직장을 잘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멈춘 다음 그날 저녁에 우리는 과연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눈을 감아도 말똥말똥해지고 그리고 생각을 지우려고 할수록 가슴 속에 깊은 영상이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며 그 얼굴을 만져며 보내었던 밤, 의식이 흐릿해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지쳐 메말라버린 눈물,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밤을 보냈던 심정, 병원에서 진단받고 내일은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할 그런 지경에 배우자의 얼굴 쳐다보고 자식들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그날 밤 잠을 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과 어려운 경기 때문에 물가와 집세로 인해서 정말 지금 누워 있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심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잘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정 속에 한 주 하루 어떤 때는 살아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길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까?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입니다. 제가 우슬초 목고지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밤을 보내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낸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밤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나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하고 순한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모질고 독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강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이 모질고 독한 세상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 참아내고 품어내고 용서하고 이겨내고 견뎌내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싸우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대드세요. 나도 모질고 독하게 붙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해해야죠, 내가 참아야죠 하며 살아가는 선한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질고 독한 세상을 참아내고 이겨내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도 베델의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여기고 돌을 덩어리를 베개 삼아서 오늘도 LA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삶은 우리를 모질고 독하게 대하고 있지만 참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감내해내는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 그 성도님들에게 오늘 잠 못 이루는 선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2주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길 떠나는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 저에게 이번 2주간 선교지를 갔다 오는 기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게 깨닫고 오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 사역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년이 지나고 14년 차가 된 2기 사역을 마감하는 즈음에 와서 과연 나의 선택과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싶었거든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신가? 그리고 이 길을 다 간 후에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길을 다 간 후에 나는 웃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들을 안고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 사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단기 사역을 나가면서 2주간의 사역을 통해 베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택이, 이 길이, 이 여정이 정말 잘된 길일까? 바른 선택일까?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이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컨펌으로 주셨던 것,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직접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K국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땅이고 그 강력한 그 핍박이 있는 땅. 일단 가는데요, 이스탄불까지 비행기가 13시간이더라고요. 딱 내려서 그 다음 제일 빨리 가는 비행기가 5시간 뒤에 있는데 2시간 연착해가지고 7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K국 수도인 BC로 가는데 또 비행기가 6시간이더군요. 좀 이럴 땐 놀래주세요. 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들었겠다 보다, 이런 좀 그 정도 표정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착하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좋습니다, 이런 반응. 그리고 나서 약간 한 3시간 눈 붙이고 또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교사님 계신 곳까지 다시 8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그만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계산을 딱 도착을 하니까 저녁 시간이라서 밥 먹고 또 잤습니다. 저희 아내랑 카톡을 주고받는데 도착했어? 아직도 가는 중이야.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걸린 시간이 LA 공항에서 44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니 88시간이 가고 오고만 8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터키에서 왔다 갔다 한 거 다 빼고라도 제가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떠남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걸까. 어쩌다가 한 번 가는 나에게는 44시간 참 오래 걸리고 멀다 하는 그런 피곤한 시간이지만 인생을 걸고 선교지를 향했던 그분들에게는 떠남의 무게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과 후회와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그러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하게 있었을까. 나는 이 선택을 잘 한 것일까? 이 길은 정말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많은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설레임과 기대 속에 갔던 그 길이 아니었을까? 왜 나는 그것을 피곤함으로 느끼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식들 입장에서 그 길을 왔다면 피곤하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굳이 외진 곳까지, 어쩌면 그 마음은 피곤하다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눈물이 나고 화가 나는 마음이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길인데, 그 자녀들은 어쩌면 눈물과 화난 마음으로 왔을 길인데 나는 이것을 피곤함으로만 느낀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44시간 갔다는 건, 고생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거 강조하고 나면 K국 선교는 절대 안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실까 봐 그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억해 봤으면 싶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보다는 눈물로 간 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화난 마음으로 갔던 길, 그러나 엄마 아빠는, 선교사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라 불리는 그분들, 그렇게 감격과 설레임으로 갔던 길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선택할 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까. 주님이 언약을 주셨기에 후회 없이 간 길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단기 선교팀의 방문이고, 그렇게 왔는데도 파김치가 되어서 온 목사의 얼굴과 친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 얼굴 보듯이 기뻐하며 그렇게 환영하는 선교사님의 새벽에 뛰어오셨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선교사님과 함께 많은 나눔을 갖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맞았어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루고 계셨다. 나는 내가 뭘 하러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러 온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성가대, 산부 성가대도 다 아시지만 우리 조 선생님 솔직히 좀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분이 막 그걸 그렇게 막 규모 있게 막 또 말 너무 하면 또 아니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가서 정말 그 순진하신 분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 제가 마음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보통 현지에 한국인 선교사들 많이 겪은 분들이라면 선교사는 그냥 물주 같은 사람, 돈 대주는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이슬람 땅에 있는 그 젊은 30대 중반의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자기가 살아가던 아파트 다 내어놓고 자기가 몰고 다니던 차 다 팔아서 어떡하든지 그 척박하고 핍박이 있는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재정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무너진 오두막 같은데 아이랑 함께 있으면서 밝게 웃는 그 모습이 우리 같은 팀들에게는 참 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존중하고 한치 동력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희생하며 몸으로 온 힘을 던지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 우리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 주어 I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할 것이 없다. 내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약속이었습니다. 보시면 1인칭 주어만 이렇게 가득한 본문도 드물 것 같습니다. 다 찾아서 꺼내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 속에 1인칭 주어가 5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내가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1인칭 주어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다 이루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 다 이루기까지에도 내가가 들어있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야곱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병주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병주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보니까 I will not leave you until you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라고 되어 있지 않고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우리가 해내야 된다. 사람이 해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선교는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컨펌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T국을 들러서 안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선생님이죠. 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또 선교사님 입을 통해 또 컨펌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나올 때 이 이슬람 땅인 그리고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한 이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절과 핍박으로 가득한 이슬람 땅에서 내가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 고민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바른 선택일까? 누가 봐도 그렇죠. 칼택을 나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일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일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3번에 걸쳐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시더군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 T국에 왔고, 그리고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번 단기 선교를 참여하게 하셨는지 저는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는 고민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선교사님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이 땅에서 덴티스트로, 이 땅에서 충분히 자신의 것을 다할 수 있는 칼텍 박사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고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붙들고 오는 길이었구나. 목사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이기사역이 마쳐집니다. 13년이 지나고 14년 차가 되었네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41살이 되는 40살로 처음 담임으로 부임해서 이제 벌써 54세가 되는 53세입니다. 12월 말에 생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끝까지 나이를 안 먹어요. 연말까지. 네. 이대 목사로 부임해서 13년이 지나고 14년이 차가 되어집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또 앞으로 13년을 달려가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게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 나이 54세가 참 애매한 나이거든요. 한국에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도 그 나이에 개척을 시작을 하셨고 이제 삶의 마지막 챕터를 향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때 저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웃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반환점을 도는 자리에 와서 역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13년이 지나오면서 젊은 목사로 시작해서 어느 틈에 중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집사인데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는 든 집사가 됐어요. 나이 든 집사가 됐어요. 웃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길에 모처럼 만에 50이 넘어가면 셀카는 절대 찍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비행기 안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다들 연락 온 게 다 그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라는 말보다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흰머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이 로맨스 그레이 그날이 제가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여러 생각이 났었죠.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집사님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족구대 만들어 놓고 저를 체력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4시간 반을 족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했습니다. 체력 검증 통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13년을 이렇게 보내고 돌아보면 여러 생각이 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 또 13년은 가야 되는데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자랑스러울 일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더 가슴속에 남는 어려움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고민이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떠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왔던 지난 13년간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자랑할 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그 이슬람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또 다른 젊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것을 저에게 다시 컨펌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인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컨펌을 이번 사역을 통해 마음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다 보면 실패한 일도 좌절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나의 자금을 알면 되고 그리고 내 교만함을 발견하면 되고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진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더 겸손을 배우라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돌아보면 성취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겨야겠다 싶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고 주님의 위로였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또다시 겸손을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들면 자신의 영광만 드러날 것이고 내 의만 나타나겠지만 주님이 하심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렇게 하면 기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하신 게 하나도 없다며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이고 참, 별 생각이 다 드시겠죠, 그죠?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가도 불편하고 선교지 가면 좋아요. 선교사님은 그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쳐다보고 선교사님 미국 오면 불편하시죠? 선교지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어떨까요? 가봐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주님 그러셨고
그 말씀 밑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속았어요.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서 목회했다가 속았다는 분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긴 뭐 속아서 들어왔다가 다들 고생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는 20살 때 가야 돼요. 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지만, 그런데 압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가지만 엄청나게 힘들죠. 여러분 목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서 목자 하셨다가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떠세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 듣고 직분 시작하셨다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다, 나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해 본 사람들이라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겪고 나면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그 모든 수고가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간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을 맞고 파선당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수없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진 일을 겪었던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깊은 밤을 보낼수록 우리 인생은 잠이 얕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밤은 깊은데 얕은 잠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멋진 말이지만 이제 그 프라파간다가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고생하며 그 수많은 선택들은 나에게 고생길이 되었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목사님들이 하는 프라파간다와 같은 종교적인 언설이고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아니다 라고 여겨질 때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저 모르는 거죠. 마치 공기 속에 사는 인간과 동물이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덕택에 살지만 물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공기 속에 살고 공기 덕택에 살기에 공기를 모르는 동물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이니까요. 물속에 살고 있으며 물 덕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죠? 살다 보면 밤이 깊어질수록 잠이 얕아지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선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깊은 밤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약속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학교에 이제 준영이를, 우리 막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막내 준영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그 교육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귤러 클래스에 있는 준영이를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클래스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원로 교육국에서 자폐아들을 위한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어지는데 준영이를 거기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걸 결단하기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싸워서 들어간 레귤러 클래스인데, 얼마나 어렵게 갈등하고 부딪혀서 겨우겨우 레귤러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다시 장애인 클래스로 보내라니 마음에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벌뱅크에서 보내었던 장애인 그 클래스는 좀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준영이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학교는 왜 그랬는지, 일반 아이들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인 아이들은 뒤쪽에 철망 쳐진 철문 있는 좁은 철망으로 좁게 만들어진 뒷문을 들어가게 했었어요. 저는 그 문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이런 철문과 철망 있는 좁은 뒷문으로 들어가서 철망길을 따라 10m를 걸어 들어가야 되나? 무슨 수용소인가 감옥인가?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았기 때문에 장애인 클래스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아이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 인생이라면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도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지만 자폐장애를 가진 내 아들을 위한 아들의 인생이기에 나의 선택이 아들의 인생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웃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나는 마치 오른쪽과 왼쪽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고 안개가 꽉 차 있는 꼬불꼬불한 낭떠러지 길을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막내 준영이에게 이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두렵습니다. 과연 이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게 하고 끝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팅하러 갔는데 그 담당한 책임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당신의 이메일을 잘 읽었고 당신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었습니다. 제가 이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해보십시다. 같이 안개 낀 낭떠러지 길, 준영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당신이 잡고 한 손은 우리가 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겠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없는 선택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는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끝이라면 해피엔딩일 거라고 저도 다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미닝풀했다, 의미 있었다.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의미 있었다. 결과가 좋아야만 우리의 선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미닝풀했다, 의미 있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선한 심성으로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선택의 결과가 과연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